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촬영하게 됐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신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말씀이 잘 전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생명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새 생명 신앙 고백.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요, 그 깨끗해 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 형상하고 계신다. 둘,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 일일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삼위로 일하신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체가 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 뱃속에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넷,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 다섯,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이 되시어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오시어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들이 되었다. 아멘. 이번 테마 주제가 사단의 함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고 속인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고, 에스겔도 하나님을 보고,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정확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형상을 알려주거나 보여주거나 때로는 인지를 시키거나 그 존재성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서 형상과 동상을 만들어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불상. 불상도 있죠. 네. 불상이라든가 이당 종파에 여러 가지 신적인 신상을 만들어 놓는데, 기독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야겠다,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 만들지 말라고 했어. 어디에 그랬어요? 9계명? 10계명? 10계명. 10계명이죠. 아무런 형상과 모양을 만들지 말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찬 기독인에도 불구하고 형상과 모양을
만든 것이 있어요. 천주교. 예, 어딜까요? 천주교. 예수님 형상이. 천주교는 아니고 999교 아. 플러스 1. 할렐루야. 아멘. 예, 천주교에 보면 꼭 예수님의 형상, 마리아. 예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교회 꼭대기에 달아놓던가, 꼭대기라기보다도 브라질에도 가면 산 꼭대기에다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맞죠? 네. 손을 이렇게 딱 벌리고 있어요. 네, 엄청. 또 천주교에도 보면 이 현관이라든가 캐노피 같은 데다가 우리 마을 옆에도 천주교 하나 있는데 그 현관 캐노피에다가 입구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딱 팔 벌리고 있어요. 참 불쌍해 죽겠어. 아버지가 그거 다 하루 종일 세워놓고 말이야. 얼마나 힘들까. 밥도 안 줘. 물도 안 줘. 또 뭐 마리아 형상과 모양이라든지 천주교의 대표적인 우상 구조물이 마리아 형상이죠. 네. 이처럼 마리아를 우상화한다거나 신격화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유형들로 하나의 그 신적인 대상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그런 존재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는 거예요. 알리고 거기에 때로는 뭐 몰입감이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신적인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면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 수도 없어요. 왜일까? 몰라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형상을 본 사람이 성경의 조각가라든가 예술가라든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한 형상을 봤기 때문에 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으나 시중에 떠다니는 예수님의 형상,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림 같은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가 뭔데 그것을 판단하고, 네가 뭔데 하나님 형상이냐 아니냐 그걸 자신감 있게 그걸 얘기할 수 있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490원. 하나님의 형상과 본 모양을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적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본 사역자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아니다,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처럼 시중에 예수님의 그림이라든지 또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 같은 것은 만들어 놓는 것은 그래 신적인 매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고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종적인 신앙의 매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수없이 선진들이라든가 하나의 형상과 모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전능하신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왔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저 하나님 영체로 계신 저 하나님 아버지를 구약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준다든지 뭐 계시로 보여준다든지 영적인 세계에 입신을 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보았을 것이고, 신시대의 현시대와 20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직접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죠. 아멘. 그런데 그때의 화가가 없었던 건 아닐 텐데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렸다라는 것보다는 오늘날 예수님의 그림이라든가 형상을 보면 많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왜 예수님이 33살까지 세상에 살았을 것인데 왜 예수님의 그림이 전래가 안 됐을까? 중간에 없어진 건지 아마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렸던 그림이라면 아마 돈으로서는 그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유일무이하게 단 하나뿐인 그림일 테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형상과 모양하고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림일 테니까. 그러나 다행인지 아니면 불의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림과 형상이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무엇부터 이루어진다고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열려질 때, 성경 말씀이 열려질 때 그리스도에 대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비밀이 알아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림이 오늘날 전래가 되었다면 굉장한 종교성을 가진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수트, 그러니까 죽음, 예수님의 무덤에 장례식 치를 때에 예수님을 덮었던 그 수트, 쉽게 말하면 시트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천이어야 되는데 장례식 천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얼굴이 약간 미세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늘날 이슈화가 돼서 진리보다는 예수님을 덮었던 수트가 굉장히 선망적으로 사모하거나 보고 싶어 하거나 궁금해하는 점들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구원 얻는 진리 외에 그것을 예수님의 수트를 믿음을 동반한 의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예수님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지가 우상으로 이슈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과 생명과 진리가 있다면 몰라도 많은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성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이라든가 베들레헴이라든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예수님의 고향을 지칭하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지를 한 번쯤은 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외적인 선망의 대상은 진리 외에 지나친 선망의 대상들이라든가 선망물이라든가 이런 기독의 기물들은 도리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지, 거룩한 땅이랍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 그냥 땅이에요. 아니죠. 네. 오늘날도 성지라는
그런 거룩한 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상이 된 것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기독교 탄압, 성지, 순교, 흥선대원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의 이단 종파 때문에 우리 기독인, 천주교이죠. 뭐 천주교이니까 천주교인을 이단 종파라든가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서 당시에 하나의 조선시대의 유교라든지 조선시대의 종교성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라든가 문란이나 여러 가지 조선시대에 맞지 않는 외적인 서양 종교 때문에 문란이 일어날까 봐서 종교 탄압이 시작됐는데, 천주교인들 갖다가 목을 베는 그런 사건들이 단두대에 목을 자르는 그곳을 갖다가 오늘날 성지라고 지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게 되고 거룩한 땅이라 숙연한 자세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성지가 맞습니까? 아니요. 응? 아니요. 성지가 맞아? 어떻게 생각해? 성지라는 건 그냥 하나님을 믿다가 기독의 절기라고 해야 되나? 순결, 순수함, 거룩성, 진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영적 싸움을 하다가 목이 잘렸다든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했다라든지 진리를 고수하고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렸다라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순교의 정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 하나님을 믿다가 무조건 총살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순교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순교의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단들이 죽어도 순교입니까? 아니요. 이단 종포라든지 신천지가 외국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아니면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갖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순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순교라는 그 단어를 언급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성, 하나님이 원하는 순교에 적합한 삶을 산 사람들 한해서만이 순교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순교가 온전한 순교가 적용이 된 단어에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전에 12제자 12사도를 파송을 하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아멘. 복음을 양처럼 순전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한 자가 있으면 순교 당하지 말고 뭐하라? 대들지 말고 피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심지어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악행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를 하기 위해서 목이 잘리더라도 배가 갈리고 창자를 꺼내더라도 허리를 톱으로 잘른다 할지라도 토굴에 짐승의 가죽을 입고 숨어서 살면서까지라도 굶어 아사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어디까지나 한 분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받고 구원받는 진리에 입각한 고난을
하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갖다가 순교라고 하는 거지. 진리도 없어, 생명도 없어, 거짓 교리야,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아, 하나의 생명도 없는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를 믿다가 죽임을 당한다? 그건 순교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 때문에 오늘날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한국에 들어온 천주교 교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리냐? 아니죠. 그 다음에 성경의 전 역사를 보면은 초대가 있고 중세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한 진리의 복음이 한국에 전해진 것은 이미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육신하시고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전파되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살부터 시작했어요.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을 하고 구원 얻는 진리를 전해주므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오늘날 말하면 12사도와 함께 살면서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3년 반 동안 진리가 복음이 전해진 것이 오늘날까지 진리의 복음이 전례가 되었는데, 그 복음을 받고 지금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된 오늘날 이 시점에서 과연 만연하게 세상에 퍼져 있는 많은 교리들이 과연 구원받은 진리냐, 이 같은 것들은 검증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크리스찬 기독교가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과연 천주교 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리고 진리인지 구원받은 기독교인지는 검증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진리가 없는 아타나시우스 삼신과라든가 삼위일체라든가 칼빈주의라든가 거짓 교리들로 난무하기 때문에 천주교를 온전히 구원받는 진리라고 말하기는 합당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겠다고 도망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때 영국에도 거짓 교리가 난무하였기 때문에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갖다가 핍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죽임을 당치 않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망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형성된 천주교 교리가 한국까지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의 시발점, 출발점, 거취점, 역사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이 천주교 교리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냐. 애당초부터 영국에서 미국을 건너가고 미국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복음이 로드가 전해졌는데, 로고스 로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 로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길이 선교가 우리나라까지 전해졌는데 과연 이 진리가 진짜냐 말이에요. 천주교를 접한 우리 한국의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천주교를 접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전해지는 모든 교리들이 전능하신 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라고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천주교 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리인가, 구원받은 진리인가 라고부터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의 아타나시우스 삼신관으로 비롯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지 칼빈의 5대 교리로 형성된 것이 오늘날 기독교예요.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도 합당하느냐? 이 또한 성경을 비롯된 한 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검증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자꾸만 다른 것들 말이 이어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조선시대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밀란 때문에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을 목을 단두대에 목을 잘랐는데 과연 그것이 성지냐? 성지라는 그런 단어 하나 때문에 이미 우상의 또 하나가 형성이 된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피를 흘린 땅에 대해서는 괜히 마음이 겸허해질 수는 있으나 그 땅 자체가 순교 땅이 아니고 성지가 아니란 이 얘기예요. 성지란 거룩한 땅이란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만 거룩한 땅입니까? 자, 그러면 거룩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론적으로 올라갑시다. 자, 거룩성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거룩성이 유입이 되죠? 전례가 되죠? 아버지 생명으로. 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거룩의 속성은 누구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거룩성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창조론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태초에 무엇을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도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동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곰팡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 거룩한 거야. 아멘. 간간아 우리 딸내미가 뭐 무주민이 어때니 각질 막 뜯고 그러면은 아빠 더러워, 손 더러워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루 세끼 섭칭을 하죠. 밥을 먹죠. 네. 그러면 음식물이 분배가 돼서 황금을 낳죠. 네. 황금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곰팡이 균도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곰팡이 균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썩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극히 그걸 분해한다고 그러죠. 네. 그 거름, 유기물, 그걸 뭐라고 그래? 그게 왜 우리 퇴비, 퇴비도 뭐 자체의 균이 뭐 분해를 해서 그 땅 자체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썩지 않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 전체가 다 쓰레기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8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80억 인구가 매일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싸.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음식 먹을 80억 개 몇백 그램이에요, 이게. 금덩어리가 최한 100에서 300g 될까요? 그게 계산이 돼요? 난 계산 안 해봐서 몰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80억 번을 응아를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걸 하나님이 분해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 지구에는 살 수가 없죠. 냄새나고 썩고, 썩는 자체도 거룩한 거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에덴 동산에 두고 앞으로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오늘날까지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80억 인구가 살고 산업화가 되고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비행기가 우주선까지 가고 오늘날 뭐 레이저 광선으로 비행기도 떨어뜨리는 그런 과학 시대가 올 것까지라도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세균과 균을 안 만들어 놨을까요? 다 만든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인간이 너무 죄를 지으면 세균을 통해서 종말적인 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악행을 보고 균으로 심판하시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2019년이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종말이니 말세니 뭐 하나님의 저주네 그렇게 말해도 어쨌든 간에 세대주의적인 코로나 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균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룬다 했는데 그 코로나 균을 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위험을 당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퇴화가 되고 여러 가지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균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나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데 그 균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실까. 아멘. 다 만든 목적이 있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상이 딴 데로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의 매체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의존성, 의지성을 그런 형상물에 부여를 하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유형론적 우상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이단 종파들이라든가 뭐 불교, 뭐 동상이나 다른 내가 어제도 그 목포에 박물관 갔다 왔고 그 전에도 수많은 박물관 많이 다녀봤지만은 특히 아프리카에 보면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어떤 것들이 형이상학적,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형체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왜 그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았을까? 부적적인 우상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 식인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잡아먹은 두개골이라든가 그것을 자기네들의 그 지역 입구에다가 걸어 놓아요. 이거는 하나의 유물론적인 부적적인 우상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 두개골을 갖다가 입구라든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반경에다 왜 걸어 놨을까? 뭐 하라고? 무서워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는 이 같은 존재야. 위협적인 존재야. 무서운 존재야. 쉽게 말하면 너희 들어오면 죽어. 내가 잡아먹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없는 사람의 육의 속성은 100% 사단이 가감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와 형상과 모형을 형상화를 해서 그걸 형상화를 하여 동상을 만들어요. 부적 같은 우상이 있는데, 부적 같은 동상이 있는데, 굉장히 눈이라든가, 이빨이라든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혐오감을 주는, 심지어는 사람 머리에다 못을 수백 개 박아놨어요. 그런 동상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뭐 기본적으로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쁘다, 멋있다. 뭐 오늘날 남자들이 좋아하는 참 섹시하다. 섹시는 좋은 거예요. 이쁘다, 좋다, 매력적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왜 굉장히 혐오스럽고 무섭고 바라보기도 눈으로 바라보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형상과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만들었냐? 거기에
사람의 의존성이 가압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특히 대한민국에도 이제 토속적인 나무와 우상이 있는데 꼭 마을 위에 뭐가 있어? 정자나무 있잖아. 정승. 정승. 정승 이름이 뭐예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예. 아, 생기잖아요. 아. 못생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마을을 겁주는 거.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 우리 집에 지하 여장군이 한 명 있어. 미친년. 할렐루야. 아, 미친년 나쁜 말 아니라 해도 분명히 있죠? 아름답고 나하고 아주 친해. 너무 이쁜 딸이야. 나하고 너무 친해. 미친년. 할렐루야죠? 그런 의지예요. 이렇게 보면 입 벌리고 있어 이렇게. 지하 여장군. 이빨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그처럼 천하대장군이라든가 지하 여장군이라든가 때로는 그 정자나무라든가 하나의 그 토속 종교 우상인데 거기에 특히 정자나무 마을을 지키는 나무라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옛날에 그걸 뭐라고 하죠? 지푸라 그 뭐라고 그래 그걸? 허수아비? 아니 허수아비 말고 왜 그 금줄이라든가 그 애기를 낳으면 금줄 같은 거 문에 걸리죠? 하나의 애군을 막는 이 모든 것들이 뭐 애기를 낳으면은 이렇게 숯도 꽂고 고추도 꽂고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금줄에 치는데 하나의 토속적인 우상인데 이것도 하나의 뭐냐면 의지성. 그러니까 내가 금줄을 쳐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애군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애군이 앞으로만 들어오니까 뒷문에 안 들어와? 위에서 안 내려와? 그러니까 애군이란 사단이란 그 악의 존재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쉽게 말하면 3차원적인 사람이 4차원적 애군을 막겠대. 이게 말이야, 막걸리요? 막걸리죠. 앞에 금줄을 추면은 앞으로만 안 갑니까? 뒤로 안 들어가? 옆으로 안 들어와? 뭐 심지어는 땅에서도 성경에 신이 올라온다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늘에서 안 내려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양과 의존성을 가지고는 영적인 사단 세력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또한 토속적인 종교이다. 또 교회마다 천주교의 하나의 종교적인 우상이 있는데 꼭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 안이라든가 밖에다가도 세워 놓는데 심지어는 내가 저 밑에 광주 쪽에 할렐루야 기도원 갔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갖다 만들어서 강대상에 올려놨더라고요. 이것들이 하나의 종교적인 의존성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왜 만들어 놓냐? 거기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우상이라고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상과 모양을 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것이다. 마음의 유황이 되고. 쉽게 말하면 이제 가정에서도 하나의 성경의 유물론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감성적인, 감정적인 하나의 유기체적인 우상이 가정에도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남편을 더 의존한다든지 아내를 의존한다든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의존성, 심지어는 전도를 그전에 전도를 할 경우 있는데 꼭 의존성 있는 종교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마누라가 교회 권사예요. 아, 우리 딸이 교회 어느 교회 교회 다녀요. 우리 마누라가 우리 와이프가 무슨 게 권사예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전도를 할 때는 선견이 뭐냐?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에도 구원에 대해서 염두에 두었던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구원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의존성의 발언이거든요. 아니, 자기 와이프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의 종교적인 의존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인드에는 종교적인 의존성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늘 그런 말 하지만은, 사lal음판을 지나갈 때 오지직 하면은, 하나님 믿던, 안 믿던 그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온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중이 사lal음판 지나가도, 아이고, 하나님 소리 나오네. 아이고, 부처님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돌아가면 탑을 나와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와?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암시적인 영적인 의존성의 속성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다? 생명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다, 영이 구원받는다. 영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의 육체 안에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이 똑같은 영체가 있어요. 근데 그 영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내 육체와는 별개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영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영적인 의존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사단의 존재성이라든가 사단과 결합되었다라든가 너의 본래 아비는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에 사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속성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사람의 구성을 볼 때 사람이 있고 내 영이 있어요.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라고 그러는데 혼은 사람의 오감적인 감정을 일단은 배제하고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사람 영체 안에 사단이 들어가면 그 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굉장히 괴로워하죠. 자기 의존성과는 상관없이 옛사람 아담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영체가 있어. 나와 똑같은 영체가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 사단 영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늘상 정신적인 사단에게 빙의가 돼서 끌려다니게 돼요. 죄를 지은다는 얘기예요. 빙의의 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빙의의 현상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또 다른 영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현상. 다시 말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3 세대의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 같아 무엇이든 빙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래요. 응? 돌았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육체가 내 영과 육이 지배를 당하는 현상을 갖다가 빙의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영이 있는데 그 빙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단의 속성 따라서 사람이 이끌린 바가 되는데 성경에 예수님 말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왜 돈을 사랑할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야, 너 나한테 절 한번 해봐. 온 세상 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내가 다 너한테 줄게. 이것은 나한테 넘겨준 거야. 맡겨준 거라고 사단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사단을 세상의 음부의 흑암의 어둠에 내어줄 때 어쩌면 하나님과의 내어 쫓을 때에 약속을 했나 보죠. 세상 만국은 너한테 주마.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생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이 된 거예요. 아멘.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같이 먹어서 원조의 철천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됐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과의 단절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원죄라고 인간은 죄를 지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의 생명과 단절이 됐고 이 지구상에 이 우주 만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사람의 영이든 만물이든 사단에게 허용을 하신 거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거다. 나에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주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겼는데 그러나 그 사단에게 귀속된 우리의 인간의 영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왜 그랬을까? 이미 세상의 육적인 물질은 누구한테 주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단이 좌지우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기가 막힌 38년 동안 부흥 강사를 한 김땡성 목사의 영분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기도원을 사놓고 기도원의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무작위로 5,400만 원짜리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돈은 없어요. 근데 뭐 교회 가서 부흥 강사비를 딱 5,4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5,400만 원짜리 공사 계약을 했는데 부흥성회를 갔는데 사례비가 5,400만 원을 주었어. 누가 봐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었죠. 맞아요? 일단 맞지. 맞다고 가정합시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사례비가 5,400만 원 준 것을 잘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례비를 너무 많이 줬다. 돌려주려고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거기다 이제 재정을 계산을 하다가 사례비 잘못 준 걸 발견했나 보죠. 100만 원짜리를 5장을 줘야 되는데 1,000만 원짜리 5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5장, 100만 원짜리 4장 이렇게 준 것 같아요. 5,400만 원 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수표를 잘못 줬다 이렇게 말이 나왔고 그래서 540만 원만 받고 나머지 돌려주었겠죠. 그러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생선 장사하는 분이 그 목사님을 김땡성 목사를 만나기를 면회를 신청을 했대요. 목사님 잠깐만 5분인가 1분간인가 좀 대화를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대뜸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래요. 돈 봉투를. 이거 하나님이 이 봉투를 시절했어요 하고 그냥 그 말만 하고 봉투를 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봉투를 주섬주섬 펴보니까 얼마가 들어있느냐. 기가 막히게 얼마가 들어있어? 5,4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사례비 받았지만은 공사비가 안 됐잖아요. 잘못 줬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서 이 생선 장사에게 너 5,400만 원을 이 목사를 갖다 줘라 하고 응답을 받았나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5,400만 원을 갖다 주었대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이건 기적이죠. 아멘.
놀랍죠? 엑설런트죠? 미라클이죠? 기적이요. 미라클, 기적 뜻입니다. 완전히, 영적인 미라클, 기적인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었죠. 그러나, 이와 같이 사단도 얼마든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영분별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김땡성 목사의 설교를 내가 들어봤어요. 영적 분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미안하게도 구원받은 진리는 없고 맨 돈 얘기. 돈 받는 간증. 38년 동안 돈을 받고 응답받은 이야기만 하지 구원받은 진리는 전혀 없더라고요. 또한 성경에 물질에 대한 책만 하고 있는데 너희가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합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진리 외에 선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구제를 하든 이웃을 도와주든 하나님은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면적으로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질보다 경제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진리를 대두시키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내가 늘상 얘기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예수님을 보필이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일들이 많은데 분주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마리아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내비둬라. 저는 좋은 일 택했다. 너는 네 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늘상 중요시 여는 건 진리, 구원받은 진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사건도 그렇고 세상 만국을 부여졌던 그 사단의 속성,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하라 이거야. 다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38년 동안 진리가 아닌 진리를 전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가 막힌 짜집기 고스톱을 쳐가면서 무엇이 하느냐, 그 목사가 전하는 거짓 교리에 매료를 시키는 거예요. 의지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또 유튜브에 보면은 무슨 선교회? 다니엘 선교회? 다니엘 20일 기도회. 다니엘 20일 기도회 간증을 엄청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거기에 수많은 연예인들이라든가 유명 인사라든가 내노라는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든지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 진리 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리 외에, 복음 외에 의존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땡성 목사가 간증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인드에 어떤 마음이 형성되느냐? 나도 축복을 받고 싶다. 나도 많이 심어서 축복을 받고 싶다는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전문용어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거짓 축복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수없이 하나님 구제를 하되 도와주면 좋다는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진리 외에 말씀 외에 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물질의 축복받고 항상 그 주제가 뭐느냐?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다. 이 부흥 강의상들은 항상 기본 테마가 이거예요. 많이 심어, 포기해, 내려놔, 재산 포기해, 안 죽었어.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물질을 심는 거에서 죽지 않은 신앙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돈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는 사람, 물질에 대해서 죽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가짜다. 가짜 믿음이다. 먼저 물질에 대해 내려놔라. 죽어라. 심어라. 포기해라. 육적인 것들 다 한 개 심어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매도하고 있어요.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거짓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5천 그 부흥 강사를 하는데 사례비를 잘못 주게 하면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한 수 더 떠 이제 기가 막히게 응답 주죠. 그 생선 장사에게 야, 너 5,400만 원 이 목사 갖다 줘라. 음성을 들었어. 분별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적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적 세계를 넘나들면서 이 음성이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알고 음성을 들었더라면 하나의 응답이겠죠. 갑자기 뭐 그분이 기도를 하다 그랬다든지 일을 하다 그랬다든지 집안에 있다 그러든지 뭐 잠자를 그랬다든지 비몽사몽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것은 말씀 안 했는데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사단은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려고 하나님도 거짓 것들을 허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분에게 야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어디 사는 김땡성 목사 있는데 5,400만 원 갖다 줘라. 딱 음성을 들었어요. 이분도 5,400만 원 남 갖다 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도 그분한테 돈이 있는 줄 알아. 갖다 주려면 갖다 주겠다. 해서 정확하게 마귀가 거짓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죠. 기도원을 이분도 38년 동안 하나님께 응답받는지 마귀가 응답 주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응답 받아왔어요. 전국에 12개의 기도원을 인수를 했어요. 또 그분이 여기 목포 옆에 있는 게 뭐지? 나주에 있는 성땡산. 내가 빨리 얘기 안 하겠어요. 말하면 또 그 기도원에서 또 시비 걸어올 테니까. 나주에 있는 성땡산. 그럼 어쨌든 그 기도원을 인수를 했다고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전국에 12개 기도를 인수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을 사놓고 그 기도원을 좀 정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연못을 파는 데에 5,400만 원짜리를 계약금을 그냥 무작위로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많이 응답을 받아왔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해결하신다. 응답하신다. 돈을 줄 거다. 맹신한 거죠.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38년 동안 마귀가 가짜 응답을 주고 38년 동안 사단의 종으로 썼는데 5,400만 원 줄까 안 줄까? 주죠. 그래서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갔는데 사단이 400만 원을 잘못 주게 했고 다시 돌려주었는데 또 주게 한다. 이건 누가 봐도 기가 막힌 거죠. 영분별을 하지 않고 이건 100% 다 속습니다. 이런 간증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에 의존성을 갖게 돼. 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없이 이제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의존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형론적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형론적 우상을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형태와 형상을 가진 우상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형교회들. 성전이 아닌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든가, 하나님이 교회에 있다고 하든가,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든가, 심지어는 이제 샤머니즘적인 또 하나의 우상이 있는데, 목사 신드롬.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일 수 있는 종들이다.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게 교리적인 또 우상이 있어요. 거짓 교리라든가, 심지어는 신천지 교리라든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든가, 바코드, 666이라든가, 휴거라든가, 이런 거짓 교리들, 수없는 우상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같은 우상을 갖다가 이제 의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인간은 나약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의존성을 가지게 돼요. 근데 아까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람의 영적인 존재성에 대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사단이 잡고 그 영을 끌고 다녀요. 영과 혼을 끌고 다녀요. 빙의의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도 빙의의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꾸 끌려다녀요. 거짓 교리. 왜 그 목사님이 38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있었겠죠. 그러나 10중 8구는 마귀가 준 거예요. 38년 동안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빙의의 현상이에요, 빙의의 현상. 여러분들 왜 기도는 왜 가? 왜 기도를 해? 기도원에 가면 유명한 목사라든가, 유명한 강사라든가, 김대성 목사처럼 38년 동안 응답을 받고 12개의 기도원을 인수를 하고 한 달에 5, 6천만 원이 돈이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은 것. 기도는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온전한 구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간증이라든지 사단이 주는 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주는 거짓 응답의 매료가 되어서 의존성을 가진다는 얘기야. 이 같은 응답은 무엇이라? 사단의 빙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의 영속성에 들어가서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는데, 폭력적이라든가 의존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술, 여자, 심지어는 담배 의존성의 하나의 우상이 왜 담배를 피면은 신경을 마비시켜서 안정시켜 주잖아요. 가슴이 불어나갈 때 담배 피잖아요. 하나의 담배도 매연이라는 그 니코틴 성분이 사람의 한 마약성과 비슷한 건데, 사람의 감정을 마비시켜요. 특히 마약이라든지 약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모든 걸 의존하는 걸 의존성 우상이라고 그래요.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핵가족 시대, 가족이 흩어져 살면서 자녀들과 같이 살질 않아요. 1인 1가구 1자녀가 나왔지만은 요즘에는 출산율이 0.7, 0.8. 그러니까 한 가구당 자녀 한 명도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인데, 그렇다면은 사람은 의존성 있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더니 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어? 혼자 지는 것이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지내라고 준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영적인 동아리,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영적인 하나의 가정의 의존성인데, 요즘엔 핵가족 시대야. 거의 혼자 살거나 독신주들이 많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노인분들 혼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의존성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게 동물이잖아요. 강아지라든가 여러 가지 의존성을 만들고 의존을 하게 돼요. 이것도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래서 사단이 그 영을 끌고 다닐 때에는 무엇인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의존성을 만들게 돼요. 사단의 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아니죠. 사단을 더 사단의 일을 하라고 의존성을 만들어 놓는데 육의 속성 따라 동상과 형상을 만들어 믿게 하죠. 우상을 섬기게 하죠.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처럼 기독교에도 사단의 속성이 흘러들어와서 하나님 외에, 진리 외에, 구원받는 복음 말씀 외에 의존성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성 의지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오늘날 하나님을 빙자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역사를 다 의존하게 만들어요. 의존성적인 우상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는 것도 우상이 돼요. 11조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11조만 아버지 것일까? 이 우주 만물이 아버지 것이요. 여러분 자체가 아버지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물론 사람이 만들어 놓았지만은 사람이 만들어진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우주 만물도 아버지 거예요. 태양도 아버지 거예요. 여기 있는 카메라도 아버지 거예요. 내 몸도 아버지 거예요. 내 눈구녕 누구예요? 아버지 거예요. 내 주둥아리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다 아버지 거예요. 근데 뭐 11조 100만 원에 10만 원만 딱 드렸다고 해서 아버지께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몸에 11조 드렸어? 아니요. 손가락 잘라드려. 여러분 저기 손가락 10개지? 하나 잘라 드려야지. 할렐루야. 아니야?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요? 몰라. 수십만 개요? 잘라서 드려야잖아. 웃기지? 눈 몇 개? 2개지? 네, 하나 드려. 눈 하나 드려야겠네. 이빨 몇 개요? 빼야겠네. 딱 좋은 방법 있다. 몸 중에 10분의 1 목 잘라 드려. 그러면은 하나 받으시겠네. 그런 걸까? 왜 물질에 대한 11걸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10의 구조는 하나님께 아닐 걸까? 하나는 다 아버지 거예요. 10의 구조도 아버지 거고 10의 1조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고 10의 1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세상 벌이를 안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구책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선지자들은 먹여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먹고 살 만큼 웬만큼 기본적인 빼놓고 나머지는 다 흩어버려야 되는 거다. 이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다. 할렐루야. 네. 하나도 안 했어. 아멘. 1시간 10분 동안 아버지가 하셨다. 아멘. 2부 예배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왜 너무 길어? 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님 아멘. 아멘.